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한 것인데,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그 사랑이 측량할 수 없고 또 놀랍고 어마어마한 사랑인 것을 좀 깨닫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나누고 또 그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는 또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월 1일입니다. 12월이 되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 정말 성탄의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거의 한 700년 전쯤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는데 이사야가 이 42장부터 첫 번째 종의 노래를 시작해서 네 가지의 종의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메시아인데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네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의 그 종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인데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위험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정말 별 볼 일 없고 고난받는 그 모습으로 너희들한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통해 성취됩니다. 메시아가 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일까?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면 사실은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전반에 기록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죄의 시작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만물을 그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만드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정말 완벽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걸작품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에 그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개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고양이들이 예배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음메 이러면서 못 봤잖아요. 그렇죠. 어떤 피조물도요, 하나님께 찬양하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교제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풍성한 교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리고 번성하며 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시편 8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존귀한 자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셨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더라도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맞아,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맞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래,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지 라는 것을 깨닫도록 선악과를 그 동산 중앙에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는 어떤 짓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만 않으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살던 시대는요, 죄로 오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요, 정말로 풍성한 교제, 정말 다이렉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엄청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을 이유가 없었고, 그럼에도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정말 대놓고 도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파렴치한 짓이라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의 형상을 딴 사탄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천사 사탄의 존재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에 우리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사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졌기에 나만 그럴 수 없지, 너희도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게 열심히 일하고 역사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 그리고 죄의 시작을 보면 사실 여러 가지를 좀 깨닫고 알 수 있는데요.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뱀의 현상을 한 이 사탄이 먼저 하와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이 뱀이요, 교묘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고 현혹합니다. 하와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어렵나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살짝 틀어서 얘기합니다. 그때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하와의 이 대답 맞나요? 이것도 어렵나요? 하와의 대답 좀 이상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뭐를 하죠? 말을 붙여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죠?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흔들리고 살짝 변하게 말하죠. 다시 뱀이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놓고 반대하죠. 하나님의 말이 틀렸어. 하나님이 너희를 속인 거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하면서 그러면서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너희가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거 먹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야 라고 유혹의 결정타를 날리죠. 이에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이제 좀 달라요. 마음이 바뀌니까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먹지 말아야 되는 그 선악과가 아니라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그 마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하와는 어떻게 되죠?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했다시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 아담과 하와가 생각하지도 못할 일이었고, 그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였는데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짓게 되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사탄의 미혹의 말에 흔들려서 뭐가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죠. 하나님께서 금한 것을 바라보고 욕심, 탐욕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를 짓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요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조금씩 흔들어서 타협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하다는 것이죠. 조금씩 정말 조금씩 이 세상에 타협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과 조금씩 타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과의 사이가 너무나도 멀어지게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죄를 깨달았을 때 사소한 죄라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바로 돌이키는 것이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풍성한 삶을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것이 유혹거리가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이 유혹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 죄의 시작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지는 죄의 근본을 찾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살아가려는 것, 권력과 명예와 돈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이 만물의 주인이 되려는 노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라는 것이 그게 무슨 죄, 뭐가 잘못된 거야? 내 삶인데 내가 주인 되는 게 뭐가 잘못이야? 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혼돈이 오는 것이고 죄가 파생되어지는 것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하와가 본인만 죄를 지은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뭘 하죠? 그 사이에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바로 남편한테 가서 이거 너도 먹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도 범죄하게 됩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벗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그 수치를, 그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할 때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서 대답하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숨습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멀리하게 됩니다. 죄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또한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탄은 참수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맞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맞게 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죄가 이렇게 안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왜 돌이키지 못하고 왜 회개하지 못하는가요? 죄의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죄를 인정하는지 정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뺌하죠. 죄를 짓고 나서도 발뺌하고 내가 하지 않았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상황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금 상황에 묻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아담 잘못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꾀어서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하와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하죠?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아담의 말을 잘 보면 하와 탓만 하나요? 사실은 그 화살표가, 그 탓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냐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나를 꾀게 해서 그래서 내가 죄 지은 것 아니냐고, 왜 이런 여자 주셨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 이렇죠.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어놓고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기 일쑤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책임지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 탓, 남 탓, 하나님 탓해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기를 바라시거든요. 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건져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죠.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을 몰랐나요? 다 알고 계셨거든요. 다 알고 계시고 아담과 하와한테 나아온 것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우매하여서 그냥 아닌 척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도 죄 지은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그 죄를 자백하기를 바라십니다. 왜요? 회복시키기 원하셔서요. 용서하시고 다시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로, 그 풍성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부끄러워서 뭘 했나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렸거든요. 그 무화과 나뭇잎 햇빛이 조금만 비치면 바스라지고 말라버리는 그런 건데 그렇게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죠?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가죽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짐승을 죽여야 돼요. 짐승을 죽여서 다른 짐승의 생명을 빼앗아서 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담의 범죄함을 다른 짐승의 생명으로 대신한 것입니다. 범죄한 건 아담인데 다른 짐승의 생명을 죽여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그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 제도를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요,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에 있을 때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성소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부정한 상태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약속대로 그 부정함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성소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그 부정함과 죄를 없앨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범죄한 그 속죄제를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풍기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요, 이 제물은요, 그 직급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그리고 방법도 조금씩은 달랐는데요. 대체적으로 소, 염소, 양, 가난한 자들에겐 비둘기를 통해서도 이 속죄 제사를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 제물이 필요합니다. 흠이 없는 그 제물을 가지고 그 제사장 앞에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 짐승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근데 이게 안수할 때에 그냥 손 그냥 간단하게 얹어 놓는 정도가 아니라
내 온 무게를 실어서 이 짐승에 안수를 합니다. 아마 이 자신의 죄에 대한 무게와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그냥 허투루 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기를 바라는 외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수하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방법으로 이 짐승의 이 죄를 전가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죄가 전가된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방법이기에 그 죄가 전가된 것을 믿고 나를 대신하여서 그 짐승을 죽입니다. 각을 뜨고 그 피를 가지고 제단 뿔에 7번 뿌리고 나머지 그 피를 번제단 밑에 흘려보낸 다음에 또 기름을 떼낸 다음에 그 제물을 완전히 불태워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죄는 내가 지었지만 나를 대신하여서 이 흠없는 짐승을 죽임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또 정한 자로, 죄가 없는 자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아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이죠. 어떠셨습니까? 예수님 그 빌라도 법정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정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뼈 갈고리가 달린 채찍에 몸이 찢겨져 나가고 살결이 찢겨져 나가고 또 가시면류관에 머리가 다 찢겨져 나가면서 허리에 창에까지 찔리며 정말 모진 고통과 물과 피를 쏟으면서 고난당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말합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말하죠.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런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저 십자가의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할 때 병정들이 막 침도 뱉고 막 옷도 찢고 막 따귀도 때리거든요. 사실 근데 병정으로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병정은 이 공의로운 재판장 앞에서 그들이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그 직책을 맡은 병정마저도 이 예수님을 조롱하기에 앞장섰다라는 것이죠. 침 뱉는 행동, 따귀를 때리는 행동, 모욕하며 모멸감을 주는 행동들이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였고 고난을 주었고 저주를 주고 멸시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 분위기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 저 예수님을 죽이려고 멸시하고 저주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그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칼로 자르는 사건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12군단도 되는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 이 세상을 멸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에 그 십자가를 지시고 많은 고난과 저주와 멸시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 십자가가 자신이 마셔야 할 잔임을 알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께도 쉽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한 돌 떨어질 쯤에 가서 혼자 외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잔이 정말 옮기실 수 있다면 옮겨달라고, 이 잔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마실 수 있겠다면 옮겨달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기를 바란다며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그렇게까지 기도합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서 묵묵히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찔리심은 나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은 나의 평화를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은 나의 나음을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하셔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값을 갚아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리고 허물은 나의 것인데 멸시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은 나인데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는 나인데 예수님이 대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와 멸시, 그 고난과 피 흘림과 그런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평화를 입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죄의 종이었는데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고, 사실 하나님도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자신이 고난받는 것보다 자녀가 고난당하는 게 아픈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 역사가요,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는 것을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사역을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믿음을 주셔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획도 방법도 실행도 삼위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이었고 영원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는데 전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볼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정말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낄 수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고 오직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주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